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49절부터 50절까지 단편적인 오늘 두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점점 지금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모든 사역의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과는 역행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께 뭔가 배워보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이냐 그것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서 서로 지금 높낮이를 따지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최고의 제자냐, 가장 위대한 제자는 누구일 것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말을 했겠죠. 나는 예수님 앞에 무슨 일도 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크다. 이러한 어떤 경쟁적이고 이런 서로 이렇게 막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모습인데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데려오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어찌 보면 당시에 아이들은 인원수를 헤아릴 때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장성한 남자들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자, 소외된 자, 우습게 보고 함부로 욕하고 막 뭐라고 해도 아무런 반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소외될 수 있는 아이, 이 아이를 너희가 영접하면, 귀하게 잘 대우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매우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더 나아가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을 가장 큰 자로 너희가 인정하고 예우하라는 것입니다. 예우.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겉으로 누가 대단한가 따져서 대단한 사람들을 예우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너희가 잘 섬기면, 예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누가 제일 약해 보이는가 그 사람을 한번 제일 잘해보자, 이렇게 한번 너희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어떤 단편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매우 특별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좀 귀신을 내쫓는 거는 좀 참 좋았지만 고분고분하게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좀 쩔쩔매고 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좀 따라다니고 이랬으면 좋은데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 이 사람을 금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앞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에 50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밑에 예속시키거나 종속시키지 말고 자기 길을 그냥 가도록 하고 너희들은 그냥 인정하라는 것이죠. 넓게 말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가 적으로 보지 말고 너희 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너희를 따르지 않고 너희를 그냥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관계에 있으면 너희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좀 넓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변론이 일어납니까? 46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이것은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의 제자이냐, 이렇게 지금 서로 모여서 순위, 서열에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따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까? 예수님은 4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필 지금 제일 낮은 그러한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48절 끝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결국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자를 너희가 가장 잘 예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뭔가 좀 대단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 가장 예우하는 것.
사실 세상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매우 다르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는 쩔쩔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는 쩔쩔매고 누구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보죠. 무시할 만한 자들은 내가 뭐라 그래도 보복하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선별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이들도 친구끼리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부족한 자에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잘 주고 그 사람을 좀 귀하게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매우 높은 사람 대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귀하게 보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도 매우 귀하게 해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을 볼 때도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가 이분에게 잘하면, 이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지금 매우 기뻐하신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물질로, 내가 오늘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거로 교회 안에서 제일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섬겼다 보지 않고 네가 나를 섬겼다, 나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불리와 이익과 손해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냥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누가 제일 약한가 그 사람에게 내가 몇몇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옛날에 중고등부 때 우리가 마니또 이런 걸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마니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혼자 은밀하게 잘해주는 것이죠. 한번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전도회 안에, 우리 부서 안에서 누가 제일 약해 보이는가 은밀하게 한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은 네가 오늘 제일 잘하고 있다.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가 대단한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에게 주목하신다. 너도 약한 자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그동안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쩔쩔매지 않았는가? 반대로 나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큰 자로 여겼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모임에 갈 때마다 제일 대단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왠지 오히려 그 앞에서 열등감도 느끼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좀 뭔가 존경하고 정말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것, 또 어려운 교회들을 볼 때 귀하게 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지만 이 미자립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작은 교회로 보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오히려 큰 교회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좀 안목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반대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가장 약한 자를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그동안에 강한 자에게 주목하고 강한 자 앞에서 쩔쩔맸던 것을 돌이켜서 약한 자에게 주목하고 약한 자에게 은밀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이고 결심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욕을 추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내 주변의 가장 약한 자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자를 향해서 예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쪽에 안목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능적인 것은 가장 큰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본능을 억누르고 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주목하여 가장 큰 사랑을 베푸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가장 약한 자를 향해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약한 자에게 주목하고 그런 자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날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네가 좀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강한 자들에게 주목하여 쩔쩔매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쉬울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포석으로 잘해주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가장 약한 자에게 잘 예우하고 섬겨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갚아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강한 자에게 주목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되 지금 하나님 정부와 또 의사협회와의 관계에서 병원 진료에 차질이 있는 때에 속히 이 문제가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이 나라가 또 이러한 병원 진료에 차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교회에서 병원 다니시며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 잘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선명하게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